깊은 이해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대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의 손으로 느낄 때, 다른 사람의 존재의 중심에 설 때,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바라볼 때 그가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지식적인 사람은 항상 눈이 멀어 있고 논쟁을 하려고 한다. 그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항상 그르다고 한다. 그는 항상 논쟁한다. 그의 논쟁은 지긋지긋한 것이 된다. 그는 항상 교만하고 방어적이다. 그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대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는 부정할 것이다. 그는 노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라는 말 속에 힘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yes라는 말의 힘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 현명하지 못한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노라고 말한다. 노라고 말할 때마다 자기가 강해지는 걸 느끼기 때문이다. 그것을 느껴본 일이 있는가? 그냥 노라고 말해보라. 그러면 강해지는 걸 느낄 것이다. yes라고 말해보라. 그러면 그대가 풀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yes라고 말하면 힘들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누가 무엇을 말하든지 반대만 한다. 그대가 항상 옳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삶을 바라보는 그렇게 많은 방법과 그렇게 많은 깨침이 존재하는데 그 모든 것은 다 그르고 자신만 옳다는 말인가? 이는 매우 교만하고 폭력적인 견해다. 이해력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 옳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해력이 깊은 사람. 그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옳다. 왜냐하면 그는 그대 존재의 깊은 곳을 꿰뚫어 그대의 견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만의 견해, 자신만의 철학, 자신만의 교리에 닫혀 있지 않다. 그는 사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그는 열린 현상이다. 그는 그대 안으로 들어와 그대를 통해서 보고 왜 그대가 그렇게 주장하는지를 볼 수 있다. 그는 왜 그대가 옳다고 느끼는지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사람은 수수께끼가 될 것이다. 그대는 그를 미쳤다고 할 수도 있고 세상을 초월한 성자라고 부를 수도 있다. 어떤 이가 타로 카드를 보러 갔다. 그녀는 매우 심란해하며 돌아왔다. 미래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미래에 관한 것은 무엇이나 사람을 심란하게 만든다. 미래는 모르는 것이 좋다. 일단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미래가 그대의 현재를 바꾸기 시작하고 불안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우 걱정스러워했다. 남편이 물었다. 무슨 일이요? 그녀가 말했다. 타로점을 보러 갔는데요. 그 여자가 몇 가지를 말해주었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이 돼요. 남편이 말했다. 걱정 마시오. 삶에는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은 없소. 그런 예언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오. 오직 바보들만이 확신을 하오.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가 말했다. 절대적으로 확신하오. 오직 바보들만이 확신한다. 만일 누군가 어떤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면 그는 절대적인 바보일 것이다. 사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지루함을 느낀다. 하나는 어떤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 때다. 오직 단음만 계속 반복된다면 그대는 지루하게 느낄 수 있다. 그것이 자장가가 만들어진 방법이다. 엄마는 어떤 음을 계속 반복하고 아이는 지루함을 느껴 잠든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사용해야 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이 그대의 수준을 넘어설 때다. 어떤 것이 너무도 심오해서 이해할 수 없을 때 지루함을 느낀다. 그대는 자신이 아는 만큼만 이해할 수 있다. 그대가 아는 것 이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대의 이해는 그대의 자각에 한정돼 있다. 현명한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면 자각이 성장해야 할 것이다. 자각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대는 그들을 더 많이 꿰뚫을 수 있다. 그대가 완벽하게 자각할 때 비로소 노자는 그대에게 완전히 열린다. 현명한 사람은 바보처럼 확신하지 않는다. 그는 삶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진 해답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것이 그가 망설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그는 결론과 같이 살지 않는다. 그는 무엇이 일어나든 열린 채로 산다. 그는 마음속에 아무런 결론도 갖고 있지 않다. 그는 삶에게 어떤 결론도 강요하지 않는다. 그는 각성한 채로 머물면서 삶으로 하여금 삶 자신의 결론에 도달하도록 도와준다. 그는 협력한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차이점이 있다. 반대로 우리는 결론과 함께 산다. 모두 결론을 가지고 삶을 대한다. 미리 결론 짓고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한다. 현명한 사람은 망설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결론 없이 살고 순간에서 순간으로 살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로부터의 어떤 결론도 간직하지 않는다. 삶이 어떤 걸 가져오든 그는 그것을 어떤 결론이 얹어진 의식이 아닌 신선한 의식으로 마주한다. 어떤 결론을 갖고 대할 때 모든 것은 죽은 것이 된다. 그대는 결론을 통해서 본다. 선입견을 가지고 본다. 미리 결론을 짓고 본다. 그것은 과거를 통해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의 경험과 마음을 통해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는 결코 삶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다. 그대와 삶 사이에 완충장치가 있다. 그대의 결론이 완충장치로 기능한다. 그대는 삶을 건드리기가 두렵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깨어 있다. 그는 망설이는 것이 아니다. 그는 결론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웃지 않는다. 그는 기껏해야 미소 지을 뿐이다. 웃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의 내면에서는 매우 슬퍼한다는 사실에 그들은 놀랄 것이다. 웃음으로써 그들은 슬픔을 감춘다. 웃음으로써 그들은 행복하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한다. 크게 웃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항상 그들 내면의 깊은 상처를 갖고 있다. 그들은 그 상처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니체에게 왜 그렇게 많이 웃는지 물어보았다. 니체는 정말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니체는 너무도 정직했기에 미친 것이다. 이렇게 미친 세상에서 그대가 진정으로 정직하다면 그대는 공경에 빠질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웃지 않으면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아. 그것이 두려워. 계속해서 웃는 것이요. 내가 운다면 창피스럽지 않소. 나는 웃음 속에 눈물을 감추는 것이요. 그대는 현명한 사람을 근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의 해석이다. 그는 근엄하지 않다. 그러나 그는 얕지 않다. 얕은 강을 보라. 그것은 너무도 많은 소리를 낸다. 그러나 깊은 강은 마치 움직이지도 않은 듯 움직인다. 아무런 소리도 없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강은 움직이고 있지만 너무도 깊기 때문에 그 소리가 그대에게 닿지 않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그의 가장 깊은 존재의 중심에서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은 그의 입술까지 닿지 않는다. 그 웃음을 알려면 그와 같아져야 할 것이다. 그대는 현명한 사람을 겸손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 마치 얼음이 풀리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혜는 곧 겸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니다. 현명한 사람은 단지 에고가 없을 뿐이다. 그것이 다이다. 나는 현명한 사람이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겸손함 또한 일종의 이기주의이기 때문이다. 겸손하다는 건 에고가 매우 다듬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고가 매우 세련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에고가 없다면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교만할 수 없다면 그대는 또한 겸손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 둘은 항상 같이 다닌다. 그것은 같은 현상의 양면이다. 겸손한 사람을 보라. 만인의 종복들, 그들의 눈을 쳐다보라. 그들은 겸손한 채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겸손하다고 믿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서 미묘한 에고가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연에서 그대는 한 가지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매우 부드러운 것은 언제나 딱딱한 것으로 덮여 있다는 사실이다. 씨앗은 딱딱한 껍질로 덮여 있다. 씨앗은 매우 부드럽다. 그래야만 한다. 왜냐하면 생명이 싹트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딱딱한 껍질로 쌓여 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람에게는 정반대의 현상을 발견할 것이다. 밖으론 부드럽다. 껍질은 부드럽다. 그러나 씨앗은 단단하다. 내면은 매우 단단하다. 이것은 변태다. 자연에서는 바깥이 딱딱한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냐하면 바깥이 딱딱하지 않으면 안이 부드러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안의 부드러움은 딱딱함으로 덮여야 한다. 그래야 안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는 그와 정반대 현상을 발견한다. 여기에 위선의 의미가 있다. 밖은 버터처럼 부드럽지만 내면은 알면 알수록 더 단단하다는 걸 알게 된다. 변태다. 이래선 안 된다. 그들의 신사가 그렇고 그들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이렇고 그들의 소위 문화인들이 이렇다. 도덕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이 이렇다. 겉으로는 너무나 부드러우나 내면으로는 딱딱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연의 일부다. 모든 변태가 사라졌다. 그는 바깥으로는 거칠고 내면으로는 부드럽다. 지혜 있는 사람을 대하는 데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대는 그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도 딱딱해서 마치 그대를 죽일 것 같기 때문이다. 위로를 받으려고 찾아가면 그는 그대에게 충격을 줄 것이다. 사랑을 얻으려고 가면 그는 그대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을 것이다. 동정을 받으려고 갔지만 그가 너무도 딱딱해서 도망치고 싶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그런 식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연스럽고 자연은 그런 식이기 때문이다. 안으로 부드럽고 바깥으로는 딱딱한 것. 그것이 자연이다. 나무 껍질을 보라. 그 표면은 너무도 딱딱하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욱더 부드러워진다. 중심부에는 생명이 있다. 절대적으로 부드러운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그대에게 마음이 열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 그는 마음이 열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대는 열린 마음일 수도 있고 닫힌 마음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자는 무심이다. 그 무심이
그대에게는 열린 마음으로 보인다. 그것은 너무도 심오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기껏해야 이 사람이 매우 열려있고 마음이 닫혀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대는 그에게는 닫을 마음조차 없다는 걸 모르고 있다. 그는 마음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의 집에 문이 열려있다는 뜻이 아니다. 사실 거기에는 집도 없다. 그에게는 단지 열린 하늘 아래에 있다. 집도 없고 문도 없다. 그는 열린 것이 아니라 열림 그 자체다. 열린 마음은 그 마음이 사라지면 열린 상태도 사라진다. 그의 열림은 단지 마음의 일부다. 현명한 사람은 하늘처럼 열려 있다. 그는 순수한 열림 그 자체다. 만일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는 마치 자유자재로 뒤섞이는 탁한 물처럼 보일 것이다. 그에게는 깨끗한 사람도 없고 더러운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는 깨끗하고 그대는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는 마치 탁한 물처럼 자유롭게 뒤섞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는 자유롭게 섞인다. 그에게는 깨끗함과 불결함, 선함과 악함 등 모든 분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오로지 태양 같은 의식만이 존재한다. 그것이 그가 그렇게 자유롭게 섞이는 이유다. 창녀의 집에 머물거나 수녀의 집에 머물거나 예수에겐 똑같다. 그는 잠을 자러 가는 것뿐이다. 그에겐 똑같은 일이다. 왜냐하면 창녀도 같은 것의 한 형상이며 수녀도 같은 것의 한 형상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깨끗하지 않고 아무도 불결하지 않다. 모든 이중성이 사라져 버렸다. 초월되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 안에서 산다. 그가 자유롭게 섞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에게는 아무런 장벽이 없다. 노자는 말한다. 누가 이 탁한 세상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리요. 세상은 혼탁하다. 어떻게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겠는가? 조용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어느 것도 정화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혼탁해질 것이다. 그저 강둑에 누워 기다려라. 조용히 누워 있음으로써 모든 것은 스스로 깨끗해진다. 세상을 변혁하려고 걱정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걱정하지 마라. 그대는 누구인가? 누가 그대에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임무를 주었는가? 모든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신성에 연결되어 있다. 왜 그대가 간섭을 하는가? 그대여, 그저 조용히 앉아 있어라. 고요함이 찾아온다. 침묵이 찾아온다. 그러나 누가 그 고요함을 오래 지속할 수 있겠는가? 움직임을 통해 그 고요함을 지속할 수 있다. 지속적인 휴식만으로 그것을 지속하려면 불가능할 것이다. 항상 초월적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그 반대쪽으로 움직여야 한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라.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죽음일 것이다.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잠만 잔다면 그것 또한 죽음일 것이다. 낮에는 일을 열심히 하라. 열심히 일함으로써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다. 밤에는 완전히 잠을 자라. 완전히 잠으로써
그대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시 얻고 힘을 새롭게 기를 수 있다. 리듬 속으로 들어가라.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항상 균형을 유지하라. 그러면 휴식이 지속될 수 있다. 고요함이 지속될 수 있다. 그것은 영원히 휴식을 취함으로써가 아니다. 이런 실수가 인도에서 나왔다. 계속해서 휴식하는 사니아신들은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세속인이면서 또한 사니아신이 되어야 한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또한 세상 밖에 있어라. 삶은 반대편이 함께 있는 것이며 깊은 조화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도가 균형이고 종교가 균형이고 신이 균형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가득히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어느 한편으로 너무 많이 기울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균형이 깨질 것이다. 그리고 노자가 말한 유일한 죄가 불균형이다. 균형을 유지하는 건 덕이며 불균형을 이루는 것은 죄이다. 그는 항상 신선하고 젊다. 그는 절대로 피곤하지 않다. 균형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균형은 생명력이다. 균형이 곧 삶이다.